그렇죠.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반석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창립 주일 때 했던 올로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다 들으면서 이 마음이 어떠셨을까 계속 궁금하기도 하고 매번 항상 그 마음을 또 이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으시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으시지요? 네. 엎드려 절받기인가요? 여러분 많이들 들으셨을 것이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또 함께 이어지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같이 가지고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1988년 4월 영등포 로타리에서 버스를 한 대 잘못 타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왜 버스를 잘못하셨을까? 그분이 잘못하신 걸까? 하나님께서 잘못하게 하신 걸까? 아멘? 아멘이지요. 하나님께서 잘못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버스를 타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122번을 타야 되는데 210번을 타게 하셔서 그렇죠? 신월 1동으로 분명히 신월 1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려보니 몇 동? 신월 7동. 신월 7동에 내려서 그 앞에 있는 그 건축 중인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보고 작은 건물을 봤는데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건물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에 개척해라. 여기에 교회를 세워라. 여기에 교회를 시작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거절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 돈도 없어요. 뭐 개척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건 목사님 피셜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제 네 주제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네 주제에 한 명이라도 구원하면 감지덕지지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개척 못 하겠어요. 하나님 돈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잖아요. 네 주제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면 감지덕지지,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하면 남는 거지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바꿔서 우리 목사님 한마디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래, 한 명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명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하 30평, 너무 지하가 깊어서 환풍기도 없었대잖아요. 환풍기도 없는 그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3부라 다르네요. 1, 2부는 무슨 얘긴지 아마도 그 이야기들을 실제로 듣고 또 함께했던 우리 식구들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그 귀한 마음들, 귀한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고 처음 맞이하는 창립 주일입니다. 이 39년의 역사 위에 선다는 것이 무겁고도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마음이 여전히 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이어가기를 원하실까? 라는 마음이 여전히 듭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함께 이미 검증되고 이미 함께 가지고 있는 금포의 DNA를 가지고 함께 이어가는 것이더라는 거죠. 이미 세워져 있고 확실하게 온전하게 되어 있는 우리 금포교회의 DNA를 가지고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살아내라고 저를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DNA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한 번쯤 들어보시고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그 생명체에 있는 건데 생명체의 그 삶의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 유전자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머리카락에도 DNA가 있고 발끝의 세포에도 DNA가 있어요. 하는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는 그 모든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하는 모양도 다르고 각각의 세포가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한 올, 피부 세포 하나에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된다라는 거,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 삶 속에 그리스도의 DNA가 이미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좌우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 DNA를 어떻게 시작했을까? 우리 금폭교회의 DNA가 무엇일까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의 생애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의 모든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금폭교회의 첫 번째 DNA입니다. 한 영혼이더라는 거, 한 영혼.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실현됐을까? 어떻게 드러났을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지하 30평에서 교회를 이렇게 할 때는 주일날은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수요일, 금요일에는 사람이 안 와요. 수요일, 금요일에는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누가 오나 누가 왔나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갑자기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이 한 분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딱 바라보는 순간 그분이 누구보다 더 이뻐 보여요? 미스 코리아보다도 더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렇게 그래도 왔는데 수요일날 안 오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오니까 그분이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귀해 보이고 너무 소중하고 아멘 할 때까지 너무 소중하고 아멘 예. 예. 그러더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그 한 영혼을 대하는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다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데 내 생애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 그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구나. 그 영혼이 너무너무나 귀해요.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이 누가 있더냐라는 거예요. 우리 금폭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금폭교회의 DNA입니다. 한 사람이 미스 코리아로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 금폭교회의 DNA예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미스 코리아로 보이십니까?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이런 걸로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금폭교회 DNA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금폭교회 DNA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받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억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 세상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무슨 세상 방식을 사용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끄럽지만 여러분 앞에 교회 요즘에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요. 한국교회 세미나, 부흥 세미나, 개척 세미나를 다녀보면 이런 얘기해요. 꼭 무슨 죄송해요. 부동산 터잡는 것 같아요. 세미나가. 사거리에다가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예. 뒷문을 막으시고 주차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우리 금폭교회는
그것이 더딜지라도, 때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때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금폭교회의 두 번째 DNA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아시잖아요. 준 거 없이 미운 거 있는 거. 괜히 옆에 사람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괜히 옆에 사람 옷 입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바라보니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어르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미스 코리아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워 보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DNA를 굳건하게 가져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요, 이 DNA가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되어졌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모양으로 이미 말해지고 또 말해지고 말해졌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금폭교회의 DNA와 더불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 이게 교회예요 라는 것을 우리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구원이 있어야 교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멋지고 뭔가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견 생각해 보면 옆 사람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고 옆 사람의 옷 입은 게 마음에 안 들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멈추지 말고 성화와 영화까지 이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작점이 구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너무 영광스럽게, 너무 귀한 존재로, 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보인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한 읽겠습니다. 42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구원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전부일까요? 아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서로 교제하고요,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들어보셨죠?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인데요. 이분을 통해서 무교회주의라는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아, 저 교회 안 가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요. 아, 그냥 예수님 알고 그렇게 혼자 지내면 되잖아요.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그러한 무교회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가 아니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듣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세상의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성공했어요,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내 존재가 바뀌어 갔는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DNA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질 때 그 DNA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3년 동안. 유튜브로도 들어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봤는데 와서 듣는 게 제일 좋더라, 그죠? 유튜브로도 해보지만 이상하게도 파자마 입고 예배드리고 머리 부시시해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예배당에 나올 때는 최소 1시간 전에 또 우리 오랜만에 또 멀리서 다시 왔어요. 한 4, 50분 걸려서 와요. 1시간씩 걸려서도 와요. 집 앞에 가까우신 분들은, 신동안 사시는 분들은 지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신동안 사시는 분들은,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하셔야 돼요.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예비하더라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제합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에요. 계모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사라지고 그냥 모이는 것은 계모임이더라는 거예요. 이 교제합니다. 코이노니아의 원래 뜻은 같은 것을 나눕니다. 좌우에 계신 분 살짝 바라보세요. 오늘은 많이 바라볼 수 있어요. 자주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뭐가 같으세요? 같은 게 뭐가 있으세요? 뭐가 있어요? 모르세요? 그 마음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같더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 그 같은 것을 나누고 함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나누는 거,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 빠지면요, 우리 모임은 무슨 모임이 돼요? 개 모임이 돼요. 부동산 이야기하고요, 자녀 교육 이야기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떡을 같이 뗍니다. 성찬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날 우리가 월삭으로 성찬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달에 1년에 4번 정도 성찬을 드려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면 더 자주 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성찬을 더 자주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의 지체임을, 우리가 함께 모인 하나의 지체임을 거듭거듭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4번인데요. 내년엔 늘어날 수 있어요. 이때 성찬합시다. 우리 주일 예배 때 성찬합시다.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가족임을 확인합시다. 그런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숨을 쉬는 거잖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세포가 죽어요. 그리스도의 DNA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거창한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주님과 수다 떠는 거예요. 주님께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4가지가 갖춰져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요?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 같이 한번 합니다.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 이 4가지가 살아있는 교회의 DNA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살아있는 세포는 분열해요. 살아있는 세포는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분열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이들에게 돈을 줘요. 뽀찌를 줘가지고 돈을 이렇게 찔러주면서 그 능력도 나에게 좀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자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해요? 주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전적인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시니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여전히 박자도 못 맞히고 음정도 안 맞지만 성가대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하며, 아멘. 그런 거지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루디아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암 수술하시고 나오셨어요. 여기 차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신방을 갔는데 수술한 다음 날 퇴원하시고 금요기대로 오시려고 새벽기대로 오시려고 그러길래,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은혜더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왔나요? 우리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교회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 은혜가 어떻게 드러날지를 매 순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 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DNA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해집니다. 이러한 뿌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을 입구에 있는 나무를 뭐라고 하죠? 당산나무라고 하죠. 당산나무. 어떤 책을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마을 어귀에 수백 년 된 그 당산나무가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 당산나무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지고 갑자기 그 마을 입구에 당산나무가 시들시들해지니 모든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러지? 우리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전문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죽은 게 아니에요. 뿌리는 튼튼하게 박혀 있더라고요. 뿌리는 짱짱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뿌리에서 양분이 올라가는 게 막혀 있더라고요. 그 뿌리에서 양분이 이파리로 나무 줄기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 나무가 시들어가더라고요.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폭교회는 39년 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뿌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그 뿌리가, 그 은혜가,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통로가 막혀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통로가 막혀 있어서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도전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통로가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하세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9년 된 그 터전에 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1년째 되어 가는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기대를 하세요. 새로운 목사가 왔으니 뭔가 새로워지겠지 라고 과한 기대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나 너무 뭔가 바꾸는 거 아니야? 이게 좋은 건데? 라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금포교회입니다. 같은 DNA를 가지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소중한 교회, 한 영혼이 소중한 우리 금폭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금폭교회,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우리 금폭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우리 금폭교회, 그 DNA를 함께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더라는 거예요. 뭔가를 바꾸고 바꾸지 않고가 아니고요, 이 사명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기억했으면 합니다. DNA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자랍니다. 그 DNA가 흘러가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더라는 거죠.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DNA를 죽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 DNA가 내 안에 살아있는지, 금폭교회의 DNA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DNA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앉아 있어도 괜찮은 채로 앉아 있으면 이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988년 3월) 버스를 잘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한 버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우신 버스였습니다. 그 버스가 39년을 달려왔습니다. 지하 30평에서 시작해서 찜통 같은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미어터지던 그 시절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김포로 올 때도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일산 아니면 목동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김포였다고. 누가 턱 계약을 했다라고. 이게 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DNA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DNA가 살아 움직이게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DNA를 살아보겠습니다. 이 DNA가 살아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